바로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이제부터는 레이기입니다.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 레이기를 낭독합니다. 먼저 1장을 시작하기 전에 레이기의 머릿말과 파노라마 줄거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시고,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베드로도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로 증거하고, 바울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대속물, 어린 양, 보배로운 피, 화목제물이란 표현들은 모두가 레위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로 보여주셨다가 실체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돌비만을 주시지 않고 성막, 식양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돌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번제단에 와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화목제물은 모두가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비가 율법이라면 성막 식양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레위기를 모르면 복음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교훈과 축복으로 바꿔치기 한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과 약속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파노라마는 전체 내용의 줄거리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위기 파노라마.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이 된 성막의 용도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출애굽기 40장 34절 하고 마치고 있는데, 레위기는 첫 장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루어 주신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한 2월절 양의 피를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8절 하고 성막 식양도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성막 식양을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에 함의된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성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확고해야만 레위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고 둘째는 정죄하여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그런데 성막의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는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출애굽기 25장 8절,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셋째는 범한 죄를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게 된 죄를 성막의 번제단에 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을 한다면 성막은
대속을 하여 살리는 기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민수기 15장에 나타나 있는데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계명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성막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민수기 15장 23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복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시고 대속물이라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알아야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레위기를 알아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연락하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신약성경 중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설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형과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또는 비유라고 말씀하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 그림자, 비유 등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나타난 실체, 즉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의문에 가려져 있던 신령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를 계시해주고 후반부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휘장으로 막으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2절 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는 첫 번째 대속제물과 두 번째 이를 드려줄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휘장이 언제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열려질 수가 있단 말인가? 레위기는 우선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주실 구속사에게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함으로 죄를 정갈시켜 잡아 제사장에 의해서 피는 뿌려주고 고기는 불태워 드려집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교리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핵심장은 16장입니다. 16장에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주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수염소 둘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십니다. 16장 15절. 어찌하여 대속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하시는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점을
모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제를 심판하실 때에도 대문에 뿌려진 대속의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그 집을 건너고 넘어갈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죽음을 대문에 뿌려진 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속 제물이 대신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을 계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하십니다. 16장 21절에서 22절. 이 점을 시편 기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하고 찬양하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이중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장에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 되어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한 가지 초막절의 절기만이 남은 것입니다. 초막절의 끝날을 큰 날 요한복음 7장 37절이라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3대 절기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출애굽기 23장 14절 신명기 16장 16절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3대 절기는 구원 계획에 대한 절묘한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복음의 비밀을 5대 제사, 대속죄일, 3대 절기라는 예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문에 가려졌던 복음이 실체가 오심으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 제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드려줄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또 관유를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라 8장 12절라고 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8장 1절에서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생축을 반복해서 드렸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고 히브리서 7장 27절. 두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으며 히브리서 7장 28절. 세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을 인하여 수요가 많았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 네 번째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하고 선언하셨을 때에야 그토록 많은 재물이 들어졌어도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를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성경은 실체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또한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는 18장에서 너희는 전에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앞으로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18장 3절하고 먼저 해서는 아니 될 것을 경계하신 후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18장 4절하고 준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45절. 이처럼 성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레위기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입니다. 5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과 결부되는 이름, 창세기 1장이라면 여호와는 구속사역과 결부되는 칭호입니다. 출애굽기 3장.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26장 13절 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도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그때와 이제를 대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근본과 뿌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점은 신약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죄 1 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성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윤리입니다.